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간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인자심이죠. 인자심. 그래서 우리를 대신 주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복이라. 그걸 복입니다. 그럼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알기 쉽게 하면 복과 저주를 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랑과 공의를 둔다. 공의를 둔다.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모든 사람 공평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가 공존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살아간다. 자, 그래서 1절이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그런적이라는 뜻은 여기에 10장 21절 22절 말씀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거는 21절에 보면 그런데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이 되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70명이 내려가서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와 같이 약 250만이 넘는 군사만 해도 60만이 되는 그런 아주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지요. 많은 인구가 하나님께서 번식시켜 주셨으므로, 거리석여 주셨으므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이만큼 복을 줬으니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을 아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교회를 인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계속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원리와 우리가 비슷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에 보호를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 되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그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한마디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들을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항상 특정인 오시아 신앙인들은 대다수가 보면 특별한 날만 주일날만 하나님 주일날 그렇게 안 지키지만 주일날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날 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었는데 자녀 세대는 그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늘 말하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1세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 역경과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은 그런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가 늘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는 모형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올 때에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 않는다.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에 전국에서 애굽의 전국에서 그 왕궁에만 아니고 애굽 전역에서 행하신 이적을 여러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쓰는데 애굽 군대와 거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이제 따라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조금은 차가우실지 몰라도 고통을 겪는 것은 매일반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세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의세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데 그러한 일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가서 군대가 다 멸절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그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 광야는 거룩한 땅인데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땅인데 이 거룩한 곳으로 자유롭게 올 수 없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한다고. 그때다가 교회를 보내줬다면 마지막으로 집요하게 달라들어가지고 죽고 살기로 하면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따라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로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이 졸개들을 마귀 새끼들을 그냥 하나님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박살내야만이 이 홍해에 영적 홍해에 빠져 죽여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죽이면 하나님이 그걸 제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라. 그 따라오는 그 막 이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내기 때문에 애국의 군대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가서 배를 만들었더라도 다시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전멸시켜 버렸으니까, 젊은 놈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뭐 젊은 놈이 다시 자라려고 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래, 광야에서도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많다. 이 말은 뭐냐? 일단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기적과 이적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기적과 이적.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많이 일으켜 준다고 말이에요. 불평불만도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6절에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그랬어요. 이런 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떡 갈라져가지고 삼킴을 당해버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전부 다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그런 일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말입니다. 오면 말입니다. 이것이 또 사회의 어떤 선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회와 혼돈이 되는 혼돈. 예? 거룩한 땅에 왔는데 혼돈이 일어나. 사회처럼 하면 안 되나? 혼돈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목회자를 세상 사람 대하듯이, 영적 권위자를 영적으로 생각 안 하고 세상에 그런 지도자를 뽑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단과 아비람. 그렇게 실력적으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옛날에 육적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을 그냥 죽여버렸지만, 영적 권위로 봐야 돼. 세상 권위로 보면 안 된다. 7절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본 일들이다. 그 말. 앞에도 말했듯이 구약은 모형이고 오늘날은 영적 이야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느껴야 됩니다.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시므로, 그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위해 해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잘 지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지켜라. 하나님은 항상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입니다. 항상 먼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뭐요? 지키라 합니다. 알겠죠? 더 아주 강성한 복을 줄 수도 있지만 더 강성한 복을 주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복은 우리에게 주고 기본적인 복은 주고 따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섬기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복을 주고 따르라 그러면서 더 강성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 강성하게 해놓고 나를 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복을 주고 기본적인 복, 즉 다시 말하는 그걸 아브라함 복, 믿음의 복을 주고 더 야곱을 향해서 가도록 강성한 복을 주겠으니까 이제 명령에 내가 하는 말에 따르라. 그것은 이제 뭡니까? 더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홍해에서 광야로 가는 거룩성은 일반적인 거룩성으로도 되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거룩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거룩성은 아주 더 거룩성이 요구된다고. 마찬가지 우리가 이 떨어있던 신앙 하는 아무나 들어가도 되지만 성수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기성수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듯이
더 거룩성이 갈수록 더 거룩성을 요구한다. 우리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는 걸 안 좋아한다고 말이야. 자꾸 전진하는 신앙을 원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안주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이 명령하시를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강성. 이 강성하다는 것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한 나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런 쳐들어오지도 못할 이런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성이 강성이란 말은 강한 나라, 뭐예요? 성장을 빠르게 성장시켜 주겠다. 강한 나라고 빠르게 성장시켜 주겠다. 우린 느리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명령을 잘 지키는 더 이제 아주 큰 복을 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 것은, 광야는 것은 풀도 없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굉장히 거기 오른 집도 없고 말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굉장히 불편했지요. 거기도 생수가 나고 만나는 면에서도 굉장히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불편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나라에 사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을 받아가 기쁘다 하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니까 맛을 보니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비해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가나안 땅에 뜰의 신앙은 성소 신앙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성소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자기가 뜰에 있으니까 대단한 것이 보이는 거야.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의 신앙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주 초라한 거라. 위에 가서 보면 아주 초라한 거라. 밑에서 보면 사목대기가 별가인 것 같아 보여도 위에 산에 올라가 보면 밑에 쫙 하늘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차지할 것이냐. 가장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 왜? 그 조그마한 땅에다가 키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거인들 키가 4m 되는 사람이 왕이고, 보통 키가 3m, 3m 50 되는 사람들이 군사야. 백성들이 거의 거인족이야. 정말 거인족. 그 거인족이 대다수가 100%는 아닌데 거인족이 반 이상이 거인족이 그 안에 다 살아서 거인족이. 신기하게 말입니다. 33왕이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 땅에. 거인족이 한 명도 무서운데 33명이 그 바글바글하게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목대기에 막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다니까. 오늘 나라가 미국이랬잖아. 미국. 그 나라를 하나님이 뭐요? 차지할 것이라. 차지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나라에서 우리가 말입니다. 야곱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주신 명령과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 강한 나라로 빠르게 성장시켜서 세계 제일 1등 국가로 만든다. 1등 국가로. 야곱 신앙을 가질 때. 그절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 뭐요? 오랫동안 잘 산다고. 오랫동안. 이 장구한다는 말은 그 강하고 강성한 나라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뭐요? 강성한 나라로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안 지켜가지고 그게 무너졌지. 10절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제 모세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애굽의 토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가 다르다. 땅이 다르다. 토지가 다르다. 지금 토지 비교를 하면서 신앙을 비교하는데 토지가 다르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 땅이 물을 가져와 가지고 도랑에다가 밭도랑에다가 물을 푹,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아. 골짜기다. 물을 푹 떼줘야 뭐요? 물을 푹 먹고 그렇게 지어야 농사가 되는 땅이다. 반대로 이스라엘 땅은 어땠더냐? 11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흡수하는 땅. 이거는 뭐냐? 하늘에서 비가 쑥 내리면 땅이 다 흡수해 가 있어. 그러다가 필요할 때에 내놔. 왜?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오면 땅에 푹 묵어가지고 흙이 푹 올라오고, 늦은 비가 와가지고 또 뭐요? 푹 습도가 올라와야 돼. 이 애굽처럼 물을 가져가 대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1년에 큰 비 2번 오면 되는 거야. 비가 자주 오는 거. 이스라엘하고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하고 이 몸이 달라. 몸이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세상 쾌락과 이런 것들로 말입니다, 물질 이런 것들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거야. 쾌락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쾌락을 느끼려고 하면 쾌락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그런 거 이상한 짓을 해도 저 쾌락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들과 땅이 다른 거라. 땅이. 이 몸이 다른 거라. 몸이. 체질이 다른 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들은 그걸로 만족이 되지만 우리는 이 뭐냐 하면,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저들의 초막절을 통해서 이른 비 늦은 비란, 영적으로 이른 비 그때 성령 부어주고 초막절 때 성령 부어주고. 원로 말하면 어떨 때 성령 부어주냐? 우리는 이 부림절, 예수님 오신 기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음받는 날이야.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육체적 성령을 부음받는 날이야. 응?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뭐 온천지,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가가지고 뭐 시각 서연하고 하고 밤새냐고 다 미친 짓이야. 한마디로 미친 짓. 내가 미친 짓 했어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응? 그거 떼지도 않는 거라. 하나님 볼 때는 또 내가 미친 개처럼 움직인 거야. 우리는 그게 막 해야 되는 의무감도 있고 막 또 시키니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미친 개들을 돌아다닙니다. 해야 할 짓은 하나. 응? 육체적 이런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이런 비가 오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야. 부림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늦은 비가 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 강림절이야. 7월달 초막절 때 오는 성령, 우리가 그 성령 강림절 때 오는 거야. 그때 성령 못 받으면 하늘에 성령 받을, 그때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비가 오는, 이른 비 늦은 비 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외에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지만, 뭐 사람이 억지로 물을 대고 해야 되지만, 지금 나는 불임절이나 이 초막절에는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줘.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강권적으로 주는 거야. 이런 비 늦은 비가 오는 거야.
내가 달랑 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13절에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13절까지는 안 되겠네. 12절 빠졌는데 12절 한번 마치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은, 우리의 육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땅이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그를 부리고 있는 땅이고 육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육체를 지키고 있는 땅이야. 응?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이 육체를 부드럽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것이 부드럽게, 마음도 부드럽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는 육체다. 그 말, 돌봐주는 육체. 응?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연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 명절로 계산하면 1월 1일이 아니고 이 성탄절이 연초라. 연초. 세상은 연말이고 우리는 성탄절이 연초야. 왜? 절기 시작이 이 이른비가 오는 날이 이 성탄절이니까. 내가 설교도 이야기했듯이 이 6월절이다. 6월절. 성탄절은 6월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6월절이 1월 1일이라고. 6월절이 애국의 원력은 1월 1일이고 이스라엘은 4월 1일이가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6월절이라고. 6월절을 1월 1일로 정하겠다고. 유대력이라고. 유대력.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원력은 12월 25일이 1월 1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 연초부터 다음에 12월 24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돈이나 향락을 즐기면 기쁘지만 우리는 그거는 안 기쁜 거라.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입니다. 이른비 늦은비 그걸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기쁨이 오는 거야. 네? 그 기쁨이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양락으로 지금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이 없는 거라. 세상 사람과 돈을 똑같이 벌어도 기쁨이 없는 거라. 왜? 그걸로는 기쁨이 안 되니까. 실제적 기쁨이 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실제 기쁨이 있는 걸 안 하고 자꾸 세상 돈으로 향락을 만족하려고 즐거움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지. 우리와 같이 우리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었는데 항상 우리가 복을 선택해야 된다.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당겨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니까 그 복을 내 것으로 못 만드니까 내 육체도 안 즐겁고 영혼도 안 즐겁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 우리는 오직 복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줄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